예배드리기가 힘드신 분들, 또 온라인에 들어오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녹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거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줄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맞겠죠.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최대의 화두라고 한다면 공정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게 공정한가? 아니면 재난도 당하지 않았는데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게 공정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요즘에는 자영업자들이 9시까지 이 문을 닫아야 되는 게 공정한 것인가? 헌법소원도 내고 또 어떤 업종에서는 모이게 하고 있는데 어떤 업종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공정한 것인가?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요.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쓰셨죠. 이 정의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가? 알고 보면 모든 민주적인 사회, 법제화된 그런 법이 지배하는 사회인 것 같아도 이 정의를 따지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 공정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매우 상대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요즘에 다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고 하는 얘기죠. 입시 제도를 비유를 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교실에서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치르면 공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그 시험을 치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불공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몇 천만 원씩 고액과들을 받을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학교 수업만 들었을 때 그게 공정한 것인가? 이제 모든 그 부모들이 볼 때는 공정한 것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공정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교실에서 같은 시험을 치르면 공정할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이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공정이 깨지면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사람들 줄을 서고 있다가 새치기를 하면 용기 있는 사람들은 대뜸 가서 욕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공정에 대한 생각이지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엄청 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또 어떤 게 공정인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죠.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정이 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겠죠. 어떤 사람은 아침 6시에 일찍이 나와서 추운데 떨고 있다가 일하러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9시에 나왔는데 모르죠. 6시에 나왔는데 팔려가지 않아서 9시까지 기다렸을 수도 있죠. 근데 주인이 그 사람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12시, 오후 3시에도 나와보니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들 어떻게 지금까지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저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사람을 데리고 갔던 그 농장 주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데려갔을까요? 공정할 걸까요? 공정하지 않은 걸까요? 그때까지 3시까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공정이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해질 무렵에 갔는데 이제 6시 되면 일이 끝나기 때문에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주는데 주인이 청지기에게 똑같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잠깐 전제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태인들은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그래서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9시면은 제3시, 12시면은 제6시, 오후 3시면 제9시, 그리고 오후 5시가 11시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을 준 거죠.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마땅히 받을 품삯을 받은 것이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엄청나게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나눠 주었는데, 문제는 아침 6시에 오신 분이 늦게 받은 거죠. 그래서 먼저 받은 분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을 보고 나는 좀 더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주인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공정합니까? 어떻게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 6시에 와서 종일토록 때 앞에 일한 사람을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공정합니다.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너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그게 왜 불공정한 것이냐?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5시에 온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어떤 게 더 공정한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 6시에 와서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받은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주인의 말도 역시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유태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태인들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같은 세리와 창기들, 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매우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이죠. 오후 5시쯤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었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일찍 택함받아서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똑같은 임금을 받았을 때, 똑같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불공정하다고 하나님께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공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가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불공정이 이야기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불공정할 때는 화를 내지만 사실 자기도 불공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불공정을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절대성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공정이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품꾼이라고 하는 인부라고 하는 그 단어로 취급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각자는 다 다르게 살고 있고 다르게 계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다루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공정은 모든 개인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공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정하십니다. 사람들은 불공정하다고 불평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을 섰는데 한 사람이 새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따지지만 그 사람의 속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불공정의 사람들 속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9시에 일하러 들어왔던 사람, 12시에 들어왔던 사람, 3시에 들어왔던 사람, 왜 그 사람이 3시까지 거기에 서 있었을까요? 그 사정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오후 5시까지 있었던 사람은 언제 거기에 나와서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9시에 나왔는데 이 사람도 선택받지 못하고 저 사람에게도 선택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건 불공정하다. 왜 나는 선택받지 못했는가? 그러면서 하루 종일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마지막 주인이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음에 환희가 넘쳤을 겁니다. 나도 선택받았구나. 나도 선택받았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일을 했고 감격스러워서 일을 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1시간 동안에 땀을 쭉쭉 흘리면서 죽을 둥살둥 일을 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지요. 자, 우리가 아침 6시에 일찍 나왔던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감사했겠죠. 야,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나를 선택했구나. 내가 선택받았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9시에도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과 비교합니다. 비교의식이지요.
야, 저 사람보다 나는 일찍 왔으니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런데 12시에도 오고 3시에도 오고 5시에도 옵니다. 야, 저 사람들은 나고자야, 루저야.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월등한 사람이야. 우월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받을 때 똑같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일찍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요. 그럼 거기 가서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린다고 한다면 공정한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일찍 온 사람 어떻게 살았어야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루 종일 살았으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택함을 받았고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으면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늦은막에 60이 넘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화가 나는 거지요. 자기의 가졌던 모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꼴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꼴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화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그 사람의 사정이 있고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통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택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안 그렇습니까? 6시에 택함 받은 사람, 일찍 택함 받은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9시까지, 12시까지, 오후 3시가 되도록 택함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다가 늦게 택함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축하해 줘야 되고 함께 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그래서 같이 천국 가야 되겠지요. 같은 임금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감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늦게 택함 받았어도 우리가 이제 그 후의 삶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임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찍 받은 사람보다 자기가 더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지만 또 먼저 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결국은 나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게 온 사람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늦게 온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것을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때문에 은혜를 베푼 겁니다. 아까 보니까 5시까지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 그날 집에 가면은 아이들을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일당을 벌지 못해서 안타깝게 서 있는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을 보자 주인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포도원 농장에 들여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오너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 쓰고 싶겠습니까? 1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그걸 일당을 주고 쓰고 싶을까요? 만약에 일당을 적게 주고 쓰려고 했다면 그 사람이 만족을 못했겠죠. 그래서 아마 일당을 다 주려고 생각하고 들여보낸 것은 그 주인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평함과 이 사랑, 이 두 가지가 만날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공평과 사랑이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함, 공정함이 깨졌습니까? 아닙니다.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정과 사랑이 함께 가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정만 따지면 안 됩니다. 천국에는 공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배하는 그리고 천국을 지배하는 사상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살 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주일날 여러분 이 공정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내가 평생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 앞에 있는 19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도 있느니라. 가능성,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가져야 될 한 가지 태도, 감사를 잃지 않아야 된다. 감격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아야 된다. 복음의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찍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택함 받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늦게 택함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꿈가사랑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